이 화목제의 경우에 두 번째로 제사장의 몫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화목 제물 중에서 뭘 먹느냐 하면 레위기 7장 29절 이후에 보시면 화목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32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33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두로 삼을 것이라. 여기 제사장이 먹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제사장이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받아서 먹었을까? 여기 먼저 가슴이 요제로 드려졌고요.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졌음을 보게 돼요. 요제나 거제나 다 기쁨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우리가 흔히 이걸 이제 갈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갈비, 소갈비, 그런 갈비입니다. 가슴. 근데 그것을 제사장이 번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앞뒤로 흔듭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결국 가져와요. 그래서 그 갈비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양도 예수님이시고 제물도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동시에 대제사장도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분명히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혹은 양으로 표현했는데 대제사장이나 양이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말하면 결론은 예수님이 양으로서 돌아가셨는데 양 되신 예수님이 똑같은 가슴, 제사장이 먹었던 그 가슴은 양의 가슴이에요. 그리고 두 존재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양의 가슴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그 똑같은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세 줄로 된 보석이 세로로 네 줄로 달려 있었어요. 이 각 보석들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베냐민, 유다, 이름들이 기록돼요.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가슴, 양으로서 돌아가실 때 그 가슴을 가지고 그 양 가슴을 먹고 대제사장이 그 똑같은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은 그냥 전체로 다 세상의 죄를 한꺼번에 지고 가셨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성서에서 보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으로 돌아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가슴에 묻고 가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전체의 죄를 그냥 뭉뚱그려서 혼자 짊어지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슴에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서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편 뒷다리를 먹었어요. 이것은 거제입니다. 이 거제는 기쁨의 제사예요. 감사와 기쁨의 제사입니다. 11조를 들어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거제입니다. 들것자 거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것이 아니고 양의 오른편 뒷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형 속에서는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얼마 후에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가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에 분명히 심장이 터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뇌출혈에 의해서 심장에서 흐른 피가 내장에 고여서 그것이 피떡으로 변하고 위에는 맑은 물이 혈청으로 떠서 피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우리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한두 시간 늦어도 2시간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해가 지기 전에 금요일 오후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갖다 염을 해서 무덤에 묻었던 것입니다. 오후 3시 운명하셔서 그때 당시 해가 보통 6시였으니까 한 늦어도 5시 안에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의 다른 죄수들은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음력 1월 15일입니다. 1월 14일 6월절에 양 잡아서 먹고 1월 15일 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 1월 15일 소위 무교절, 영적으로 하면 죄가 없어지는 바로 그 절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절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그날은 잔치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바로 밖에 못 박힌 사형수들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아파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신음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없애달라고 저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어차피 저것들은 죽은 것이니까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시체들이니까 치워달라 해서 다음날 아침에 광복절 행사를 해야 되니까 두 죄수의 양쪽에 예수님 죄수의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꺾어요. 망치나 다른 무기로 이 오른쪽 무릎을 때려서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의해서 아니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출혈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보니까 이미 얼마 전에 운명하셨어요. 그들이 봤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밑에 군인에게 확인하라. 소위 확인 사살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 뒷다리는 무릎은 깨지지 않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그 상태로 주님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깨지지 아니한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 올린 것은 다른 죄수들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고 다른 죄수들은 로마 군인들이 사람이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의 결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죄값을 다 갚으셔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영원한 해방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사람이 죽였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다 심판을 받고 해결되어서 정말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꺾여지지 아니한 예수님의 오른편 뒷다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주 앞에 증거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희생, 하나님에 의한 당신의 아들의 심장을 직접 갈라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